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누가 왕이 됐다 그래요? 히스기야. 백권사님,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거기 보면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렸는데 어머니 이름은 아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를 두고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2의 다윗이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란 환경이나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 국제 정세 등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 결코 좋은 토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하스라 그랬죠. 아하스는 아주 못돼 천부건 왕이라 그랬잖아요. 남유다 왕 중에.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방 풍습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몰래의 신이라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이 불에다가 던지는, 그래서 실제로 왕자 가운데 하나를 우상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의 형이나 동생이었을 거 아닙니까? 불에 타 죽은 놈은. 안 그래요? 그걸 누가 봤어요? 히스기야가 봤다고 말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자랐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아버지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자식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까. 조선 역사에 보면 여러분 정조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영조 다음에 왕이 되긴 하죠. 근데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도세자거든요. 이 뒤주 쌀 창고에 어떻게 쌀꾀에 갇혀서 죽잖아요.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가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오래도록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이거든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아주 제일 오래 다스립니다.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세자가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의 미쳐가지고 날뛰게 되잖아요. 공격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 많은 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쌀 뒤지에 아들을 가둬놓고 죽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아들 정조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 자란 게 아니에요, 정조 임금은. 그런데 정말 선정을 베풀다가 그렇게 간 임금 중에 하나예요. 아주 손에 꼽히는 그런 임금이에요. 히스기야를 비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조 임금님에 비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맞닥뜨렸던 국제적인 정세는 그럼 또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호세아 때라고 히스기야가 즉위했을 때가 호세아 때라 그랬는데 이 호세아 때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목요일 날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나눌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형제의 나라,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보다 국력이 5배에서 10배 정도 강했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면 언제 남유다도 여러분 멸망할 줄 모르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압박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하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자기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요 굉장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세요. 3절 뭐라 그래요? 열왕기 기록자는 3절 히스기야가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다 왕 중에 선한 왕들이 있잖아요. 요아스도 있고 아마샤도 있고 뒤에 보면 우시아도 있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 평할 때 보통 이런 평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 히스기야는요. 이전의 왕들과 이후의 왕들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기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극칭찬을 하셨을까? 거기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4절 보세요.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뭐를 제거했대요? 4절에 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산당들.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 때 아하스 때 여러분 우상이 가장 창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신들까지 다 가져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아수르에게 막 깨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패망일보 직전에 있을 때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여러분 뭘 봤습니까? 이 아수르의 그 신전의 그 아주 그냥 그 거대한 모습을 봐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성전 앞에서 그 성전 안에다 제단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만 우상 것들을 다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가 다 처박아 놔요. 그러니까 성전 제대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때부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산당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 이게 뭐 대단한 아주 그냥 문제가 있는 것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 이 산당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그곳 한 곳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오긴 하는데 평소 때는 여러분 늘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당 같은 것이 각 지역마다 있었어요. 그것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곳곳에 생겼던 산당이 어때요?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에는 당시 산당에는 애매하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어떻게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앞전의 왕들이 그거를 다 제거하지 못했던 겁니다. 과감하게 제거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왜?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걸 제거하면 민심이 이반할까봐 떠나갈까봐 그래서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산당에 찾아가서 뭐라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어떤 헛된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산당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제거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마치 여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성황당이라 그래가지고 막 나무에다가 뭐 걸어놓고 이런 거 이 동네도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때요? 작은 예배당들을 지역의 작은 예배당들을 그렇게 바꿔버렸던 거예요.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안 좋은 예를 봤잖아요.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눈에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산당을 이대로 놔버려뒀다가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간파해서 어떻게 해요? 산당을 완전히 일소시켰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에다가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노뱀까지 제거했다 그랬어요. 노뱀이 뭐냐? 여러분 광야 시대에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했던 그 이적들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노뱀은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리로 만드는 뱀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거 본 사람은 살 거다. 왜? 불뱀.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까치독사. 이런 거에 물려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뱀의 형상을 한 구리뱀을 보게 하시면서 이거 보면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성물이에요. 그래서 이 놋뱀 안에는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어떤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형성 이야기라든지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놋뱀을 두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봐도 이 합동축 같은 경우는 십자가도 안 걸어놔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걸어놓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상징물을 보면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우상시할 때가 많아요. 이 놋뱀도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가지고 이게 자기들을 지켜주는 어떤 이방의 수신처럼 백성들이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선대에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헛된 신앙으로 이것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미신적 신앙과 다를 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봤을 때 그것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없애버려. 그 다음에 놋뱀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구리 지팡이에 불과해. 그것도 없애. 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히스기야의 어떤 그 선정을 두고 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때는 그 안에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5절부터 나와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첫째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히스기야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선대의 왕들이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머리를 짜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올백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당면한 현실과 비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도 여러분 위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을 좀 흠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앞부분 보세요. 6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나바크라고 하는 이 발음을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찍찍이 뭐 이런 거죠. 영어로 벨크로라고 하는데 탁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뗄 수 없을 정도로. 또 다른 뜻은 이제 친밀하게 교제하다 뭐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탁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그리고 아주 어렸을 적에 정말 그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자기 형제가 불에 타 죽었는데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익숙해했던 그 백성들의 어떤 종교 신앙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했던 건 뭐예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뭡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칭송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6절 뒷부분하고 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대요? 지켰더라. 그렇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7절에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셉 이야기할 때도 형통하다라는 그 표현들을 많이 붙여요. 요셉에 관한 이 창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근데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도 형통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success, 성공을 가져다 줬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는데, 단순히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그런 어떤 의미에만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냐면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히스기야의 어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가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용기가 유다 통치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어려운 시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보면은요, 전혀 의외의 말씀이 따라 붙어요. 우선 9절에서 1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망한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어떤 지혜롭고 용기 있는 그 개혁과는 반대로 실제 국제 정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2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 마지막 왕 때에 아수르에서 진멸당하잖아요. 사람 껍데기 가죽을 벗겨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혓바닥에 어떻게 해요? 구멍 뚫어가지고 그 포로들을 다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 땅에 사람들 살지 못하게끔 다 이주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러분 정통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나라로서 민족으로서의 흔적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100여 년이나 앞서서 유다보다 멸망한 이유를 1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대요?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뭐 했답니까?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평했을 때에 아까 말했던 말씀 5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히스기야는 의지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그에게 떠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형통을 경험케 하셨지만 이 나라와 반대되게 바로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지켰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비해서 딱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매일 성경, 이 성경 이렇게 딱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 13절부터 16절을 따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봅시다. 13절부터 16절. 왜냐하면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 상황들을 좀 보는데 그냥 서론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아주 올백으로 잘했던 건 아니라 그랬어요. 앞에 여러분 5절부터 8절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전체 삶을 두고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이 아수르의 배반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 왕, 당시로서는 가장 강성했던 그 아수르 왕 사르고네들을 이은 사네립이 반기를 든 이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와요. 그래서 기원전 701년 이 사네립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본부를 차려요. 그 문헌에 의하면 이 사네립은요, 자기의 연대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히스기야를 어떤 표현으로 썼냐면 너는 세상에 갇힌 새처럼 수도 예루살렘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야를 두고.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때요? 자기도 살아야 되겠고 백성도 살려야 되겠으니까 달래는 인간적인 방법을 히스기야가 취하는 게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눈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누가 올라왔다 그래요?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아까 제가 라기스가 점령한 가운데 본거지가 되는 곳이라 그랬어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뭐했대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떻게 해요? 통사정하는 거예요. 그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살아야 되겠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참회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다시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조공 바치겠으니까 군대를 좀 물려달라고 납작 엎드려 요청을 해요. 산헤립이 어떻게 합니까? 옳다, 잘됐다 이래서 배상금을 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전쟁 배상금을. 거기 보면 금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 은은 키로로 하면은 한 1200kg? 10톤이 넘죠. 그다음에 금은 30달란트라고 하니까 1020kg, 그러니까 1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10억, 은은 110억, 금은 900억, 토탈하면 얼마예요? 1000억이 넘습니다. 이걸 배상금으로 물리는 거예요. 돈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마련하려고 성전에 있는 금 다 베껴가지고 기명들 다 어떻게 가져다가 줍니다. 곡간 다 털어내요. 예? 성전에 묻혔던 이 도금했던 금도 어떻게 팍팍 긁어가지고 다 주는 모습. 어떻게 보면 수모죠. 이런 상황들을 딱 서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제 가면 우리가 목장 모임 그 예배지를 줄 텐데 그거는 19장의 말씀이에요. 이거 오늘 가셔서 시간을 좀 내셔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7절, 18장 17절부터 19장 앞부분까지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올백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올 100점, 모든 시험을 볼 때마다 다 100점 맞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참 정직하고 깨끗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을 때 있는 데는 특징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5절부터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셨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습니까? 딱 달라붙어 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가지 마시고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큐티 같은 걸 하면은 하루 종일 생각을 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해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들려주신 말씀을 백권사님 고추 타면서도 하루 종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셨어요? 예? 하나님께 연합하여 붙어 있다는 거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아무리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다 100가지 다 지키라고 말아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